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누가도 있고 그 외에 바울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게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로로 돼서 마귀의 감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오늘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좌절을 할 텐데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고 바울과 신라는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종들, 애매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이적으로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 찾고 했던 쇠사슬이 다 풀렸다. 이 당시 죄수들을 발에다가도 이렇게 노예처럼 묶어놓고 막 손도 묶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발에다 많이 묶어요. 꼼짝 못하게.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기초가 흔들리고 쇠사슬들이 다 풀리게 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감옥살이와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이 얽매였던 곳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죄 없는 바울과 또 신라 그들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조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뭐 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 참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그때에는 그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켜서 땅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할 것이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신천신지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또 우리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또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요. 이 목사님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목사님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올라가 저 천당에까지. 옛날에 천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집당, 하늘 집이에요. 지금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 우리 목사님 청년 젊었을 때 신앙가 천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천당에까지 올라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살 새 예루살렘 섬 하늘나라를 가르쳐줬고 8절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억문도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이걸 본 것은 간수가 이제 잠에서 깨서 그걸 봤어요. 27절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 이제 꽁꽁 착고를 했으니까 묶어놨으니까 뭐 별탈이 없을 줄로 믿고 잠을 자는 거예요. 평소처럼 깊은 잠을 잤는데 잠에서 깨어서 감옥 문들이 열릴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서 우리 옥문이 다 열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죄수들이 오면서 다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 감옥은 캄캄해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죽어야겠다고 검을 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구약에는 자결이라고 자결. 자살이나 자결이나 같은 건데 자살을 하려고 검을 빼들었다. 요즘 같으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구태여 자살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구역에 자결하는 거를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그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죄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놓쳤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2장 9절에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9절 읽어보세요.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19절 미안합니다. 19절 헤롯이 그를 제하으나 제단에 주목하자 간수들을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네, 여기 그랬죠.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자면 베드로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간수들을 신문하여 여기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기서는 갔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간수를 신문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처형하라. 헤롯이 그렇게 명령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값이 간수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처형당하겠다.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죽고 말아야겠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바울 28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베드로로 인쳐 말하기를 너는 당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그날 눈물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힐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예. 바울이 안쪽에서 보니까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게 다 보였다. 요즘도 이렇게 컴컴한 데서 환한 데는 보여도 환한 데서 컴컴한 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바울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간수. 그가 자결하려고 한 건데 그걸 보고 큰 소리로 급하게 부른 거예요. 급하게. 이건 아주 급하게 부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철수야 이렇게 부르다가 그 철수가 갑자기 위험한 차에 치려고 한다든지 물에 빠지려고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야 철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막 급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보고 있으니까 칼로 조금 있으면 이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잖아요. 초급을 다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고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때는 급하게 말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조금만 늦으면 이 간수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말하자면 죽지 말라. 자, 여기서도 간수는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했다. 그렇죠? 자살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인 줄 알고 그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좀 이혼 사람 있기도 해요. 아이고, 저거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막 김일성이 죽었으면 좋겠다. 김정일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천안함 사건 유족들은 얼마나 미워해요. 자기 자녀들 다 죽었으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아주 급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자살은 죄입니다. 죄 중에 살인죄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된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나 한 사람 자살하면 나를 아는 부모로부터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오겠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뭐 혹시 몰라서 그렇다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자살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왕따를 시켜도 자살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사업이 실패를 했어도 자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실현당했다고 자살 생각을 그만하는데 사귀던 남자하고 실현당해가지고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내 것이 아닌 줄을 알아요.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고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자, 이 감옥이 컴컴하니까 자기 부하 옆에 있는 다른 간수들에게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바울과 신라가 있는 그곳에 가서 엎드렸다. 그러면서 30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너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예, 여기 아주 요절입니다. 31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자,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비록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지만 자, 바울을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갔는가가 이제 나온 거예요. 참 믿음의 참 성도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언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믿고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 이거 얼마나 큰 역사가 지금 감옥에서 일어나. 세상에 이렇게 지진이 나서 쇠사슬이 다 풀리고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리고 이런 역사, 이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했는데 거기에 바울과 신라와 그 일행들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잘 이용당하고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우리는 억울합니다, 애매합니다, 나 복음 전하는 거 싫어요, 맨날 감옥이나 가고 매나 맞고 나 그만둘래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면 자기도 손해고 하나님의 일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고 그들을 밖으로 데려와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까 찬송가 287장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는. 이걸 그 찬송이에요. 이걸 전해줬다. 자, 바울이 적절한 때에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지금 이 간수 입장에는 얼마나 간절해요. 지금 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때야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제일 좋은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늘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다 실패하고 깨지고 난 다음에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 중에 한 40% 50% 이상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이에요. 우리에게. 자,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에서도 뭐 내세를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하고 틀려요. 당장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윤회설은 우리 기독교하고 안 맞아요. 내세를 믿긴 믿는데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개로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난다. 그러다가 또 환생을 하고 그게 얼마나 안 맞아요. 그러다 선한이라면 극락에 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그 불교에서도 극락과 지옥을 말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주로 그 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구원의 복음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3절 읽어보세요. 한수가 그간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는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그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예, 자 이게 은혜 받은 열매예요. 자 33절에 단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감옥에 가서 책고에 채웠다.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초대교회 이 사도들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요. 자, 그들은 집안에 데리고 가 그들을 집안으로 데려가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간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래요.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송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그 찬송가 보면 기도 찬송이 있고 간증 찬송이 있고 회개 찬송이 있고 은혜 찬송이 있고 뭐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 소망에 대한 찬송이 있고 지금 얼마나 찬송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많이 알고 때에 맞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산에 가서 아름다운 거 참 아름다워라 그 때에 맞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온다. 믿는 사람들은 금령 같으니 그 찬송 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안 써가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 자, 그들이 감사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좀 우리가 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좀 기쁨의 생활이 돼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근심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물리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 그 다음에 35절로 40절은 이 두 사도가 옥에서 석방이 되는데 35절 읽어보세요. 날이 새자 치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하니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예. 자, 이제 날이 새니까 치안 관리들이 이것을 보고를 받고 부하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줄을 알고 내어 보내주라는 것, 풀어주라는 것. 그래서 간수가 치안 관리의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시오. 그래. 구역에는 뭐라고 나왔죠? 치안 간수, 치안 관리들이 뭐라고 나왔죠? 상관들로 나왔죠. 상관. 이제 간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상관이야. 윗사람이 간수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내보내주라고 하니까 간수가 기뻐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는 줄을 알고도 때리고 오게 가뒀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큰 죄가 된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거 보고 무슨 죄라고 무고죄라고 해요. 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문을 하고 그럼 무고죄야.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형을 없애주잖아요. 요즘도. 그래서 뭐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나면 뭐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호적에 있는 걸 지워주는 거, 지워주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믿음을 지키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거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감옥 간 거죠? 그럼 아무 죄가 없는 거야. 복음 전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죄예요? 죄가 아니라. 그래도 애매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중요한 것은 아까 하나님이 택한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보통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 전에 나 로마 사람이다 하고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가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뭐 복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해질 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 1장 29절 한번 거기 보세요. 빌립보 1장 29절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바울이 감사한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이 은혜라. 그것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 오는 거 힘들고 어려운 때 있어요. 그리고 봉사할 때든지 또 직장에 가서도 믿음 지키려고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고난이 와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로 쭉 보면 바울이 애매하게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죄가 없지만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제 27장, 28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른 체하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치안 관리들에게 임을 하고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치안 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나가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고통하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누비의 집에 들어갈 형제들을 보고 감옥으로 떠났다. 예. 자, 여기 이제 상관들이 바울이 떠나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하들이 치안 관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로마 사람인데 왜 죄를 묻지 않고 나를 감옥에 두고 때렸느냐? 그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치안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순전히 귀신 쫓아내가지고 지금 그 귀신의 주인, 귀신 들렸던 여자의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매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익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치안 관리들하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들 그냥 그 뇌물 주어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니까 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부하들이 치안 관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별로 큰 죄도 안 지었는데 경찰서 끌고 간다. 경찰서 끌고 갔는데 뭐 고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청와대 사람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경찰서장도 놀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로마 법은 로마 시민에 대해서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면직이 되거나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치안 관리자에서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9절에 치안 관리자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뭐 벌벌 떨면서 막 싹싹 빌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럴 때 바울과 그 일행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했습니다. 여기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성, 유럽의 참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전도받은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 세워질 때 사가에서 예배를 많이 해요. 사가. 여기 루디아의 집도 사가예요. 개인 집이라는.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좀 큰 집 사가 같은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가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자유를 주면 교회가 세워지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재받지 않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는 형제들, 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가서 격려를 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지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이제 빌립보에서 조금 지중해 연안으로 되는 아피볼리가 있고 아피볼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아볼리아가 있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 2차 전도 여행 또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옥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다.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간수를 구원하는 자 감옥에 가서 환경은 좋지 않지만 거기서 또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주는데 로마 시민권을 한몫 쓴 거예요. 그러면서 치안 관리들,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과 실라 또 그 일행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배워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